시편 15편요. 1절부터 우리가 시편 15편 전부 읽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 아멘. 기도합시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우리 피차 간에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혹은 우리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서로를 대할 때 진실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명령하셨고, 또한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예. 자, 우리 같이 문답 읽어봅시다. 제 9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9계명은 진실에 해로운 그 어떤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이웃의 명예에 해로운 그 어떤 것도 금한다. 즉 9계명이 거짓점 가지 말라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금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실이나 혹은 진실도 진리란 말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나 진실, 진리가 아깝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리에 해로운 것, 진리를 훼손하는 것, 그런 것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추가를 하면 크게 보면 이게 첫 번째 진리, 해로운 것 여기 다 포함되겠지만은 우리 이웃의 명예를 해치거나 해롭게 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만 크게 진리에 해로운 것. 그 다음 내 이웃에, 내 동료에게 해로운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탄에 속아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같이 우리도 거짓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진실무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너도 나처럼 거짓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래서 진리가 훼손되는 일이나 혹은 내 이웃의 어떤 명예나 그런 것들이 손상받지 않도록 언행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진실을 해오는 것을 금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리에 이탈된 거짓을 금한다. 사탄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진리를 거짓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서 이탈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괜찮아요.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진리에서 이탈되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저 문정동에 살 때 그 뒤에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딱 시간이 되면 거기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 두 사람들 짝지어서 막 흩어지는데
하루는 젊은 부인이 그때는 혼자 제가 이렇게 산책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따라오더니 뭐라고 말을 붙이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내가 알지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정인이죠. 그랬더니 파수대. 네, 그랬더니 그렇대요.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어요. 말하고 싶지 않죠. 뭐 생각 같아서는 붙잡고 가서 어디서 자 성경 갖고 한번 해보자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노력이 다 사실 무의합니다. 왜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은 한두 번 건면해보고 아니면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 그 사람들 억지로 붙잡고 하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저한테 또 근데 저는 다 늙은 할아버지고 근데 그럼 예 저도 안타깝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뭐를 말하겠습니까? 예, 그런 걸 봤는데 아무튼 참으로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성경에 그렇게 하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오로지 그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내에 그런 요소들이 생기면 이걸 과감히 제거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 내보니까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더라 이거죠. 그럼 그걸 뭐 설득시키려고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안 돼요. 잘라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증을 시행하고 또 우리 바른 교회의 표지 중에 마지막이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점잖게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산상순을 쭉 마치면서 맨 뒤에 경고를 주신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 문제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이들아. 너무 명백하지요. 뭐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덤비는 자들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삼가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이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기 제가 말이 빠져먹었어요. 주의하라고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시된 진리를, 즉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감하는 것을 금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이런 수법을 썼어요. 우리 마음을 자극을 해서 교만한 마음을 그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끼워 넣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셔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싹 자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부 먹지 말라, 전부 안 먹으면 굶어 죽게요? 근데 그 말에 하와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도 그게 따라갔지 않습니까? 결국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그런 짓을 하는데 바로 교회를 잘못되고 진리를
잘못되게 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말을 끼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처럼 위장을 해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 강단에 선 사람들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뭐 우리들 다 경험해봤지만은 많은 경우 보면요, 이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가르친다. 뭐 우리 한 목사님도 성경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모를 때 와보지 않으면 저기도 뭐 그렇게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저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그 부흥회를 할 때 부흥사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도 있지만 또 다른 데는 사실은 인간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과장해서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거는 이단들이죠. 이장님 씨가 1988년이죠? 1998년입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던 그때 저는 그 사람 봤거든요. 흰옷 입고 막 저기 뭐 배명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기에요. 운동하고 이렇게 좀 늦게 들어가는데 그래 버스도 다니지만 좁은 2차선 길이에요. 옛날 구도로라서 거기에 경찰들이 나와서 삐빠삐빠하고 사람들이 꽉 몰려 있어요. 그래 겨우 이렇게 길을 내가 경찰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때 마침 여자분들이 흰 한복 아리를 다 입고 그 2층 예배당인데 그를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었나? 예수님 12시 재림한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또 막 기자도 오고 하니까 사람이 모여서 엄청 물론 구경을 하고 그러니까 길이 막힌 경찰도 동원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 재림 안 하셨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7,000원을 계산해서 그날 뭐 7년 환란 빼고 그렇게 해서 그날이 오신 날이래요. 아무튼 근데 이장님이 뭐라 안 왔죠? 그럼 이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네, 극단적인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부흥사나 이런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누구죠? 모세 누님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혼인한 거 그걸 두고 하다가 이게 문둥병이 발병하고 그런 걸 두고 그걸 예를 들면서 주의 종에게 잘해라.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 받는다.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직접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좀 뭐 예배당 짓고 하는데 부정하고 하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안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하는 장로님이나 그 가족들의 부인을 불러가지고 주의 종에게 그런 말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용케도 한 장로님의 아들이 장로님 아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술을 잔뜩 먹고 가다 자동차 사고 났어요. 다쳐 입원을 했어요. 그러더니 부인 불러 보아라 주의 종을 이런 말을 하니까 너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지 않냐 네가 그런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 적용하는 거죠. 확대해가지고는 자기 목적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그 이장님이는 그랬어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 그 재림하신 날, 예수님 재림하신 날 자기가 특별히 계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멍청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시를 못 받았고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날과 그 대신 하나님만 안다 이거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자기도 모른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어떤 추하고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질시켜 해석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묻든지 연구하든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말은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명백히 엄중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아주 자주 인용하는데, 이게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지금 뭐 구약에서부터 쭉 있지요. 근데 모든 성경이 기록되고 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요, 경고로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22장 18,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주신 말씀 외에 그 첨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이 지옥 형벌의 재앙을 다 그에 준다. 또 반대로 빼면 이제 말을 대꾸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 생명나무 거룩한 성이 참 천국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들이 모여서 고향교회에서 만나서 감사 예배도 있다고 했죠. 그 모임이 있었다 그런 했죠. 그때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쭉 이제 저녁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서로 고면의 말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좀 목사들이 말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으니까 저는 가만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제 카나다에 온 친구 목사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권면들 하고 뭐 그래요. 장로들이고 권사들이죠. 뭐 친구들이 다 나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 그 한 목사가 주님이 오신 때를 말하면서 제가 명확한 그 단어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이 명백히 한 말이 있어요.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우린 정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카운트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임무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다른 말을 이렇게 뭐 성령이 뭐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그 말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딱 지적을 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왜 말을 바꿔 사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그 말을 딱 귀 깊이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마지막 때의 최종 증거가 그 주님 말씀하신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목사의 취지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지어내 버린 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렵다. 그렇죠? 거짓말이 된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르치는 사람,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말에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에 그런 말이 있죠. 선생이 되리라 하지 말아라. 왜? 선생되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신학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어떤 신학 이런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인간의 사상들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줄거리 이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인다 이것입니다. 우리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현대 신학 사전에 있는 데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현대의 이 사회를 운영하는 어떤 사회과학의 어떤 부분을 성경에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제일 제가 듣기 싫고 또 안 된다 하는 것은 교회 경영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경영학 이론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붙인 것입니다. 경영학은 철저하게 인문주의 학문입니다. 경영학의 기본 뭐 5개의 원칙이 있어요. 목표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도 저도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회사나 어떤 인간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가장 산출을 많이 내느냐, 그 조직이 큰 성과를 이루느냐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째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 다음에 가용한 자원들을 최대한을 투입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게 한다. 이게 경영학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자들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 경영학이라는 걸 해요. 그게 또 미국에서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교회 경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 교회 경영은
물질적으로 헌금이겠고, 사람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가장 산출물이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그게 교회가 크거나 교회의 덩치가 커지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합니다. 근데 교회는 인간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분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와야지, 그 덩치를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도 하는 일들, 큰 교회들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진 것들을 교회에다가 함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말은 사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세상의 사상을 담는 그릇을 갖다가 교회 경영이라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경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인간의 말이나 생각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명백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지금 인본주의가 그냥 쓸어가고 있는데, 교회들도 거기에 다 점령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미국 교회도 가보고 요새 이런 교회도 돌아봤다는데, 저는 그 교회들 가서 좋은 것만, 바로 된 것만 보고 왔을 다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큰 교회들이, 우선 제가 볼 땐 덩치가 큰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그랬죠. 베드로에게 설명할 때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보면, 저는 부대를 지휘해 보면서 3,000명을 이끄는 부대를 지휘해 봤지만, 실제 사람이 이미 그 학문적 연구가 끝났어요. 자기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지휘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냐? 9명에서 12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대를 지휘해 보면서 그 병사들의 이름을 알고 성품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접촉하면 할 수 있는 게, 저는 대대급이 최고다 봤어요. 제가 대전하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마 우리 군에 있을 때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 대대원의 이름들 다 알았어요. 다 알고, 그러니까 같이 행군하고 같이 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 병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등을 두들가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3,000명을 지휘할 때 절대로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아마 한 목사가 개인이 정말 주님 말씀하신 내 양을 치라, 이 내 양처럼 돌보면서 쉴 수 있는 규모는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수만 명, 수십만 명 가지고, 그럼 그래 세계 제일 큰 교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성도들을 내 양이니까 이름을 불러, 그렇죠? 분명히 생겨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 이름,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불러낸다 이거죠. 그게 범위예요. 그게 범위예요. 근데 어떻게 10,000명 되면 10,000명 된 사람들을 목사님이 어떻게 그 사람 개인 이름을 알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한 기도밖에 못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대형 교회는 주님 말씀하시는 내 양을 치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그런 교회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나갑시다. 또 위정을 금한다. 위정은 진실을 사실 왜곡하는 행위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위정을 하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이건 이 위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이 살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했지만은 사람을 사형시킬 때 정인을 세우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2-3명의 정인을 세워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인이 거짓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에도 거짓말을 해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때문에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 했다가 애굽 왕자 뺏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했으면 아마 구속사는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겠죠. 또 참 가장스러운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진다고 거짓말을 한 것,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고발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면 세금 바친 걸 금지했고 자칭왕이라 했고 백성을 미혹했다, 그런 말들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모든 얘기 위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손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하고 생활해가면서 조금 혹시 실수나 해가지고 근데 그 여자는 초기 밝다든가 아무튼 근데 제가 봐도 아무튼 여자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궁을 하거든요. 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두리뭉실 거짓말 한 적 있죠. 이제 우리 제가 또 물었기 때문에 집사님 그냥 바로 바른 말 한 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이게 그건 위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내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들 말아야 됩니다. 아마 제가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어느 계명에서가 또 이 말을 했는데 그때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죠? 누가 죽게 생겼는데 어떡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공산당이 천혜를 와서 지금 목사들 다 죽이겠다고 찾고 있어요. 그리고 황 목사님이 숨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황 목사 어디냐?
그러면 몰라요? 하는 아는데도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그럼 또 뭐 다른 데를 지가 그거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전 확실히 말합니다.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그게, 난참 아예 대답을 안 하고, 그땐 자기가 혼나는 거죠? 그게 싫기 때문에, 자기 혼나는 게 싫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했다 이거죠. 옳은 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저 오늘 집에 가 숨었어요.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황 목사 잡아서, 그래, 진짜 사형을 시키더니 뭘 하겠죠? 근데, 난 그게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황 목사님을 살려서 더 쓸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바르고 정직할 책임만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주저늦게 세워서 하나님 입장도 생각하고 누구 입장도 생각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우리 김소영 사모님, 황 목사님을 예를 들기 대단히 못마땅한 모양인데 저는 포천 살면서 거기는 전쟁의 포정이 바로 포터져진다는 곳 아닙니까? 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 생기면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 이웃을 배신하거나 허물을 들추지 마라. 이건 남이 이제 배반하는 것, 이게 배반한 것이 될까요? 이런 경우가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었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면 말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 안 하면 그럼 말 안 한다고 내가 불려가서 혼나거나 죽거나 고난 당하겠죠? 그게 난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배신해서도 안 되고 허물을 들추지 말자.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의 말, 남의 허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신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남 흉보는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거들어서 그냥 하고, 또 막 말하다 보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다른 사람 다 말하면 나는 빠지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없는 말까지 지어서 또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구나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을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한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 자니라.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겠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이 말이 참는단 말이 인내한단 말이 아니라 덮어준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되게 힘들죠. 사랑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어도 나는 참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음, 이웃을 욕하거나 중상모략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참 이게 저한테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성격이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걸 보면 그걸 잘 용납 못하는 성격이에요. 요즘 이제 저를 많이 이렇게 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런 말들 좀 이제 잘 안 하게 됐지만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자신이, 그래서 저희 가족이 늘 저보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뭐 당신은 똑바로 하냐 말이야.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뭘 자꾸 하냐. 근데 저는 그런 말들 참 억울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더더구나 중상모략까지 한다는 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야고보 14장 말씀처럼 결국 그 말이죠. 네가 형제를 비판하면, 하나님 말씀을 비판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네가 하나님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거짓은 죄악이며 우리 교회 내에서 거짓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거짓을 하면 우선 자신이 먼저 인격적으로 허물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와 관련된 우리 교회 내건 우리 교회 내 다른 성도들 실망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인 예까지 들어서 우리 말에서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이런 말에 주의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즉각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을 하기 전에 특히 다른 사람에게 조금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되는 말은 조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 자는 지혜가 있느냐 하는 대로 말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말 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 다음 이제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되면 특별히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자세 같은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 네, 뭐 저 자신도 그렇고 보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사족을 달아붙인다든가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도 보통 또 이렇게 유머를 잘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아무튼 조금 이렇게 성도들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걸 제가 늘 보고 느낍니다. 근데 이런 말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왕 목사님 좋아하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게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좀 깊이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 상호간의 언행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그런 결과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교임을 주시면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은 말을 하라. 그런 것들은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